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은 이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은 양식이 풍족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재산이 굉장히 여유가 있는 분이죠. 품꾼도 양식이 넉넉하니까요. 이대로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싶어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상당히 먼데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달려와서 얼싸안고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지금 아들은,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갈 때 자기가 품꾼으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가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아버지보다는 아버지에게 있는 빵이 그리운 거죠.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전혀 의외의 반응을 보여주십니다. 가장 좋은 옷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습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둘째 아들이 생각하거나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넘치는 은혜를 아버지께 받게 됩니다.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지금 아버지께 돌아왔습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주시는 그 빵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목적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는 생존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받기 원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죠. 여러 가지 자기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걸 해결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받았을 때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걸 얻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에게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더 풍성한 연봉을 주겠다라고 하면 둘째 아들은 어쩌면 아버지 집이 아니라 다른 집을 갔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유에 돌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둘째 아들의 귀환을 기뻐한 게 아니라 오히려 분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형입니다. 친형제 맞나요? 집에 들어오는 길에 잔치 소리가 들려서 웬일인가 했더니 그건 집 나간 둘째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화가 나서 집 안으로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히려 달려 나오세요. 그때 했던 첫째 아들의 그 화를 내면서 아버지에게 불평을 했던 이야기가 이겁니다. 저는 몇 년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일을 했고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친구들과 함께 한번 좀 음식 좀 맛있게 먹으라고 염소 새끼라도 잡아주신 적이 있나요? 그런데 아버지의 살림을 미리 받아가지고 창녀들과 허랑방탕 다 써버리고 돌아온 저 녀석이 왔는데 살진 송아지를 잡다니 이게 웬일입니까?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이나 돌아온 동생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오직 돈입니다. 물질이에요. 염소 새끼, 살진 송아지, 아버지의 살림.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 아버지에게는 관심이 없고 아버지의 소유에
관심이 있습니다. 집 안에 있어도, 교회 안에 있어도 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이야기는 성경 전체의 핵심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이 복음의 정수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둘째 아들 탕자는요, 아담입니다. 아니, 우리 모든 사람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의 가장 큰 과오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깨뜨린 겁니다. 스스로 아버지를 떠나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깼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유혹합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살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마귀는 그걸 노린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넘어가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빼앗아, 아버지의 것을 미리 받아 멀리 가서 다 써버리고 이제 완전히 낙오자가 됩니다.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그는 여전히 나갈 때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나갈 때도 그 돈만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떠나간 것이고, 돌아올 때도 관심은 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생존만 생각합니다. 둘째 아들이 처음에는 좋았지만 돈이 다 떨어지자 그때는 이제 생존 자체가 위태로워집니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오직 생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삶 자체가 저주입니다. 뭔가 많이 성취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됩니다. 아버지께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그것도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물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다시 탕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지금 탕자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집에 몸이 와 있습니다. 마음은 아닙니다. 아버지께 돌아온다는 것은 몸만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돌아와야 합니다. 그 마음이 돌아오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마음은 거기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죄인이 돌아왔을 때 달려가서 안아주고 기뻐하며 잔치를 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물질에 마음이 많이 갑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수군거렸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합니다. 저 죄인들과 똑같은 인간이네, 유유상종하냐? 그렇게 수군수군거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돈을 잃어버렸을 때 찾는 이야기입니다. 양, 재산이죠.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헤매다가 그 양을 찾았을 때 벗을 불러 기뻐하며 잔치를 엽니다.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그 여인은 집안을 다 뒤져서 결국 그 동전을 찾고 친구들과 함께 기뻐 잔치를 벌입니다. 돈, 내 재산 잃어버렸다가 찾으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하물며 죄인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죄인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있어서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죄인들이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깨끗해집니다.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들과 죄인들은 모두 다 예수님께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고 깨끗하게 해줍니다. 예수님의 관심 오직 죄인에게 있어요. 그 사람에게 있어요.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나님의 기쁨이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회개할 것 없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미 교회 다니고 있는 기존 신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놔두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훨씬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첫째 아들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저는 이게 뭐예요? 왜 저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줍니까? 그게 뭐 이렇게 아까우세요? 하나님 앞에 불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달려나온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의 것이 다 너의 것이다. 그러므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과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은 하나님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신에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니까 마음껏 누려라. 나와 한 마음이 되자. 나와 한 뜻이 되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그런 아버지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소유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잘못과 실수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많이 저지릅니다. 돈에 관심을 많이 갖다 보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잃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잃기도 하죠. 여러분, 만약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을 보면서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중요한 건 그 선물의 액수가 아니잖아요. 그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지금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오기는 왔는데 품꾼이에요. 품꾼.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품꾼이에요. 품꾼이 아무리 양식이 많은들, 품꾼이 아무리 재벌이 된들 주인의 자녀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품꾼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아버지 집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거실에 있는 냉장고 마음대로 못 열어요. 품꾼이잖아요. 근데
주인의 자녀는 마음대로 들어가요. 아버지랑 장난도 쳐요. 냉장고 열고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엄마 빨리 여기 냉장고에 음식 좀 채워줘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자유가 자녀에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특권, 이 권세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양식이 풍부한 품꾼에 머물면 안 됩니다. 품꾼이 먹고 있는 그 빵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계속 그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지금 내 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내 마음이 있습니다. 이건 정직한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보물이 지금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고 있습니까? 목장 식구들, VIP들,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어르신들, 내 보물이 지금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있습니까? 그럼 내 보물이 지금 하늘에 쌓여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 부활절 헌금 중에 200만 원을 그 경기도 이천에 있는 올바른 교회에 보내드렸거든요. 왜냐하면 리모델링 한 지 6개월 만에 불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망연자실하고 교회 전체가 힘들어했는데 우리가 드린 헌금과 또 많은 교회들이 도운 그 헌금이 그 교회를 살렸거든요. 이제 이번 주일에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런 게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예요.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지금 새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 물질을 쏟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매를 계속 주십니다. 오늘도 오후에 목사님들이랑 같이 음향 점검하고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새 가족이 달려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렇게 복숭아를 따셨다고 그걸 씻어가지고 가져오신 거예요. 와, 새 가족이 달려 들어오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은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몸만 오지 말고 아버지에게 있는 그 빵만 관심 갖지 말고 아버지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에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자녀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의예요. 올바른 관계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예요. 내가 품꾼이 아니고 돈 많은 양식이 풍부한 품꾼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을 늘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먼 데서부터 달려가서 얼싸안고 잔치를 벌이되 가장 좋은 옷을 가져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아끼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VIP를 위해서 아무리 돈을 쓰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리 물질을 투자해도 그건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그건 낭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 가치를 모르고 가격만 생각하는 게 낭비예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어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걸 깨뜨렸어요.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너 왜 낭비하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아낌없이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어디나 이 여인의 이야기도 전해질 것이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생명을 내어주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옥합을 깨뜨리는 것, 이건 낭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내 삶을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깨뜨리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빵이 아니고 아버지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몸만 가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원하십니다. 죄인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내어주고 희생하는 사랑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처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던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내어주고 희생하는 것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내는 그 구원의 도구로,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